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새벽 시간에 이제 이 아침에 사도신경을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에 앞서서 먼저 신앙 고백의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 서론적으로 증거하기를 바랍니다. 신앙이란 무엇인가 하면 신앙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의지하고 붙들고 사는 것, 그게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신앙 자체, 그 자체보다도 그 신앙의 대상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병에 들려서 약을 먹어야 이 병을 낫는다라고 할 때 그 약을 먹어야 된다 하는 그 신앙보다 무슨 약을 먹어야 되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그와 같이 덮어놓고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믿느냐. 우리의 신앙은 이성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이성적인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진리를 생각하고 그 진리를 붙드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그 신앙 자체가 굳세도 그 대상이 잘못되면 마치 썩은 동아줄을 붙드는 것 같아서 그 무너짐이 아주 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반석 위에 짓지 않으면 비가 오고 바람이 불 때 무너짐이 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교회는 그 각 시대마다 신앙 고백문을 만들어서 교회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신조, 신앙의 그 조목들, 조항들, 신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신경, 믿음의 중요한 책, 문서, 신경, 신앙 고백, 신조, 신경 우리말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가 믿는 바 우리의 신앙을 주일 예배 모일 때마다 고백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이죠.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리스도만 믿으면 되지 다른 신조는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로 하면 No creed but Christ.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성경책 한 권만 있으면 되지 다른 문서, 다른 책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No books but the Bible. 그러면서 이제 사도신경도 우리는 고백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신경은 성경 그대로가 아니라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성경만 있으면 된다. 다른 것은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참 경건한 말 같지만 성경으로 충분하다는 그것은 우리도 고백하는 진리인데 성경이 최고의 권위를 가진다는 거죠. 성경과 맞지 않는 것을 받지 않는다, 우리가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지 성경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성경만 읽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성경을 강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으로만 찬송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 맞는 그 진리를 담은 찬송을 찬송하고 또 성경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맞는 내용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표현으로 우리의 말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도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틀릴 수가 있어요. 표현적으로 부족할 수가 있지만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예배 시간에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은 그것이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의 교훈과 일치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맞지 않는다면 우리가 다 내버려야겠죠. 우리가 공동으로 믿는 바의 요약,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다. 라고 함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는 두 가지로 살펴볼 터인데요. 첫 번째로는 신조, 신경의 성경적인 근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의 실용적인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신앙 고백의 중요성, 첫 번째로는 신앙 고백의 성경적인 근거, 두 번째로는 실용적인 유익.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신앙 고백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핵심이 뭐냐면 나,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신앙 고백, 간단한 신앙 고백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무엇이 있나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봐도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 찾아가셨을 때 마르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베드로 마르다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도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1장 13절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까 신경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성경만을 주장하지만 성경 말씀에서 신조를 만들어서 사용할 것을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이와 관련된 명령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한데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에게 명령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이렇게 했는데 바른 말, 말씀이란 게 뭔가요?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들은 말이 있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들은 말씀, 또 성경을 통해 배운 말씀, 그것을 디모데에게 전해줬다는 거죠. 그것이 바른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정통교리라 그 말씀입니다. 진실하고 정확한 말씀. 그리고 여기 보니까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이렇게 했어요. 본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본은 모본의 그 본입니다. 양식, 표준, 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7절에 보면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여기도 비슷한 말씀 나오죠. 디모데 후서 1장 13절에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이렇게 했는데 로마서 6장에는 교훈의 본, 너희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 그것을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본받으라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이 어떻게 행하는가 그것을 잘 보고 그것을 모본으로 삼아서 본받아라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여기서 말씀하는 그 본은 그것이 아닙니다. 어떤 틀이냐면 전해준 그 말씀의 본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증거하시는 사도들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전해준 그 그 교리, 그것을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증거하는 걸로 표현으로 따지면 그 신앙 고백, 그 핵심 교리, 그것을 잘 지키라. 거기서 떠나지 말아라. 내가 전해주는 말이지만, 사도인 내가 주는 말이지만 단순히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교훈의 말씀이니 그 바른 말의 본을 잘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2절에도 계속 말씀하죠. 두 번째 명령은 이렇게 말합니다. 2절이 아니라 14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여기도 부탁했다는 것은 맡겼다는 거예요. 네게 맡긴 것, 소중한 재산, 집문서,
그런 거 맡겼다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그림, 작품 그런 걸 맡겼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교리의 핵심적인 그 말씀의 본을 맡겼는데, 부탁했는데 그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디모데 후서 오늘은 1장이죠. 2장에 넘어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요.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 준 것, 전해 준 것, 들리게 한 것, 그것을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맡겨라. 그래서 그것이 계속 증거되도록, 전해지도록 그렇게 해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교훈을 잘 이어가라.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시대입니다. 신약 성경이요. 구약 성경은 있었지만. 근데 성경책을 이 자체를 잘 붙들고 지켜라.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시대죠. 그러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 대신에 사도들인 우리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한, 맡긴 그 교리의 핵심적인 것, 우리의 신앙 고백, 그것을 잘 맡고 지키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에도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유전, 전해 내려온 전통,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하는 그 전통, 우리의 풍습, 그것을 지켜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해준 그 말씀, 우리가 전해준 예수님에 대한 말씀, 그 교리적인 진리, 그것을 지켜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생활의 그 모습, 사도들이 얼마나 경건하게 살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얼마나 인자롭고, 그것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교리의 내용, 복음의 내용, 그것을 잘 지키고 전하라는 말씀이죠. 구약에서도 그래서 신앙 고백 강조하고 반복하여 지킬 것을 명령하십니다. 유명한 것은 신명기 6장 4절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신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전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이 지금도 유대교 회당에서는 계속 반복되며 고백되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누구에 대해서 크고 경건한 비밀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고백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는 말이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모여서 이것이 다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라고 한 마음으로 한 입술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 있다는 거죠. 전통이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앞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또 조상들에게 무엇을 물려받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교회마다 좋은 정통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일도 모여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토요일 아침에도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합니다. 좋은 전통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유전, 지킬 것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도리, 그 전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유익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기도 하고 또 바꾸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날마다 모여서 새벽 기도 할 수도 있고 또 금요일에도 모여서 예배할 수 있고 바꿀 수가 있는 것이에요. 또 교회마다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진리는, 이 전통은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진리에 대한 말씀, 구원에 대한 말씀, 복음에 대한 말씀,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붙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나온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있는 말씀처럼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도 사도신경 우리가 고백하고 또 붙들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들이 직접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들의 신앙과 같은 것, 성경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진리로 우리가 믿고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신조의 성경적인 근거 생각해 봤고, 두 번째로는 실용적인 유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을 읽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을 때는 언제나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부과하기 위해서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이 복되기 때문에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에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 신앙 고백,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이렇게 하시냐면, 첫 번째로 우리 신앙의 일치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교회란 것은 그냥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교제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다시 말해서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 아니겠습니까? 아모스 3장 3절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의합치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신앙이 같아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다른 사람하고는 같이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은 이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도신경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은, 여기에 모인 사람은 이것을 하나의 신앙으로, 나의 신앙으로 믿고 우리가 붙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야 신앙이 같아야 우리가 그 찬송에 아멘 할 수 있고, 그 기도에 아멘 할 수 있고, 그 설교 말씀에 아멘, 그것이 참된 말씀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그것이 나의 믿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앙 고백은, 신경은 교회와 성도의 연합, 일치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같은 시대에 같은 장소에서 사는 사람들만 같은 신앙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달라도 같은 신앙이라면 같은 교회요, 같은 무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오늘 보는 말씀처럼 들은 바 또는 부탁한 그것을 우리가 지킴으로써 우리가 사도들과는 다른 시대에 살고 다른 공간에 살지만, 그렇게 예배하지만 한 신앙, 한 교회, 하나라,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이 사도신경 또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은, 우리가 붙드는 믿는 진리는 보편타당한 것이 진리입니다. 그렇죠? 어떤 목사가 골방에 들어가서 또는 산에 들어가서 기도를 오래 했더니 특별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것이 진리일 확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아주 낮은 겁니다. 그렇죠? 진리일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계속 믿어왔고 고백하고 성경을 통해서 증거된, 입증받은, 그것이야말로 모든 사람이 붙들어야 되는 참 귀한 진리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역사적인 신앙이 돼야 되지, 어떤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내가 참 신령하게 살았더니 하나님께 나에게 특별한 진리를 줬다, 그런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위험하고 우리가 조심히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왜 진리의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만 진리를 줬겠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고백해온 것,
역사적으로 성도들이 다 똑같이 고백했던 것을 우리도 고백하면서 우리도 같은 신앙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허락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성경 연구하면서 만든 신앙 고백,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일치가 되기 위해서, 또 우리의 신앙이 정말 진리인가 검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죠. 신앙의 일치를 위해 필요하고, 또 두 번째로는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 보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고 또 자기 자신에게 또 자꾸 되새길 때 이 간단한 진리, 정해놓은 거 있으니까 그것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더 튼튼하게 기초를 다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 전체를 딱 주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물론 맞지만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그걸 다 읽어보기도 쉽지가 않은데 간단하게 그 성경의 요점을 요약해 놓은 것이 신앙 고백, 신조, 신경이니 우리가 그것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단단하게 다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신경을 보면 사도신경은 구조가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무엇을 고백하나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고, 두 번째 긴 단락은 누구에 대해서 고백하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고백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누구라고 시작을 해요? 우리가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시작을 하죠.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로운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우리에게 실제로 이루어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복되게 살아가는가, 어떤 복이 있는가, 그것을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우리가 신앙 고백한다는 것은,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먼저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옆 사람들에게 함께 고백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 영혼에게 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우리가 이것을 믿고 있다. 똑같이 함께 이것을 붙들고 있다. 이것이 우리 구원에 너무나 필수적인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 믿음의 기초를 더 튼튼하게 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이 신경은, 신조 또는 신앙 고백 문서들은 성경을 해석하는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해야 될 텐데, 성경을 보면 어떤 부분은 참 이해가 좀 쉽고 그나마 좀 쉽고 분명하고, 또 어떤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밝혀진 이해가 되는 부분을 가지고 좀 애매하고 어려운 성경을 우리가 해석하는 것입니다. 신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신앙 고백서들을 통해서 그것이 성경과 별개가 아니라 그것이 어디서 나왔냐면 성경에서 나온 것이니까 성경을 잘 체계적으로 알 수 있게 정리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먼저 알았다면, 잘 배웠다면, 그것으로 기초를 닦았다면 이제 그것을 가지고 그 안경을 끼고 성경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성경과 별개가 아니라 성경에서 나온 것이니까 신앙 고백에 안경을 끼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헷갈릴 수 있는 것, 논란이 있는 것을 또 분명하게 해석하고 우리 신앙의 유익을 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어떤 데 보면 예수님이 사람 같아요. 그렇죠? 우리랑 차이가 없는 사람 같아요. 근데 우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죠. 그래서 사람으로 보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또 알 수가 있고, 또 반대로 말하면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성경을 또 보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고
마리아에게서 난 참 사람이시다라는 걸 통해서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시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신경만 아니라 우리에겐 또 어떤 신앙 고백이 있냐면, 우리 교회는 장로교 전통을 따릅니다. 우리는 감리교도 아니고 침례교도 아니고 성공회도 아니고 이 세상에 기독교 교회가 여러 것이 있지만 우리는 장로교 전통에 있습니다. 전통이라는 것은 아까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그 교리의 전통이 있다는 거예요. 장로교는 무슨 전통이 있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그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만들어냈지만 그냥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해서 이것이 성경을 잘 요약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전체의 진리입니다 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요리, 소요리 문답을 만들어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66권 다 읽어보지 않아도 그 문서들을 보면 성경에서 가르치는 핵심적인 내용이 이것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전통들, 우리의 공통된 신앙의 교리들, 그것을 잘 배워서 그냥 교리 자체 배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도록, 은혜 가운데 자라나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도록 우리가 그 전통을 잘 배우고 익히고 또 그것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신조, 신앙 고백은 우리의 신앙의 일치를 위해서 필요하고, 또 우리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필요하고, 세 번째로는 우리 신앙을 수호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봐도 이렇게 말씀하죠.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지키라 그랬어요. 잘 간직하고 지키라. 근데 우리가 살면서 보면 우리 신앙을 공격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도 의심이 생기고 또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신앙을 공격할 때가 여러 가지로 많이 있죠. 유다서 1장 3절에 보면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그래서 싸우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귀한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 싸워야 되는 것이죠. 언제나 공격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대로 붙들기 위해서, 그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 싸울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성경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나온 신앙 고백,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귀중하고 필요하다, 그 말씀이죠.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우리가 신앙 고백 다른 사람하고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왜 여호와의 증인들하고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들과 우리는 신앙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왜 몰몬교와 함께 할 수 없어요? 신앙이 다르니까요. 우리가 믿고 붙드는 진리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 함께 예배하면서 아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조건 우리가 하나가 되자. 진리는 좀 뒤로 미루고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됨은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참으로 하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단은 성경 공부하자면서 자꾸 많은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하나님 말씀 배우자. 그러면서 다른 거 가르치는 거예요. 잘못된 진리. 거기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앙 고백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요체니까, 핵심적인 내용이니까. 거짓 선생들이 예나 지금이나 그 잘못된 말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끌어서 자기들을 쫓게 하려고 세상 끝날까지 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신경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전통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이런 것들을 우리의 것으로, 나의 신앙으로 잘 익힐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지킨다 할 때
우리가 안으로는 그렇게 지키지만 밖으로도 지키는 것은 무엇이냐면 증거할 때도 그래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복음 전할 때 그 핵심적인 내용을 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이 질문했을 때 대답해야 되는데 너 무엇을 믿니? 네가 믿는 신앙은 무엇이니?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한마디로 말하기 어려우니까 내가 성경 쓸 테니까 이거 읽어봐. 여기 다 나와 있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또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야. 그게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시여. 그런데 그분이 이 세상에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동정녀에게 태어나시고, 그런 사람은 없잖아.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알 수 있어? 성령께서 잉태케 하신 거야. 그런데 그분이, 그 죄 없으신 분이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나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고 지금 하늘에서 다스리고 계셔. 그 간단한 요지를 우리가 잘 증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또 우리의 모든 사도들이 우리에게 신앙 고백을 사용하고 지키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역사적으로 교회에 신앙 고백들을 주셨으니 그것들을 잘 배우고 익히고, 그래서 그 목적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우리 믿음이 자라나게 하고 또 믿음을 수호하고 증거하는 그 모든 복이 유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두운 저희에게 진리의 말씀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에게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저희 앞길에, 저희 마음에 하나님의 그 진리의 빛을 비춰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에서 증거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